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치유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된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하나가 나왔습니다. 치유자,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는 말씀도 가르치셨죠. 또 하나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고치시는 사역, 치유자 그리스도. 원래 이제 저희 교단 총회표가 혹시 뭔지 아시죠, 다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를 거쳐가지고 갈릴리 이제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오신 이곳도 이방인들이 그 전에 이제 살던 곳입니다. 이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곳의 일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앉으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모습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앉으셨습니다. 이 모습만,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전하실 때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한번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상상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동원을 시켰죠. 향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실제적으로는 나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 잠시 상상력을 동원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향기를 맡으셨습니까? 좋은 향기입니까? 나쁜 향기입니까? 다 좋은 향기 맡으셨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온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가까운 근처에서도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누고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요,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몸이 아파서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나는 지금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미리 받아서 해결받고 돌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자리는 아마 막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막 붐비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곳의 사역은 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못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남짓한 시점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거절한 복음이 이곳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은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치유도 함께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에게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요, 또 영혼의 상처도 주님은 고치시는데 모든 것의 근원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 절을 읽었습니다. 29절, 30절, 31절. 사실은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아마 상상이 다 갔을 겁니다. 그 지금 말씀의 상황들을 막 고치시고 붐비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영육간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결론은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키가 작은 사람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삭개오. 예. 삭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죠. 그렇죠? 예. 삭개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마을로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야, 이때다. 기회다. 내가 이때 아니면은 언제 내가 예수님을 뵙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아마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오늘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런 이적을 베푸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겠죠.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메시아 맞아. 이렇게 믿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신기하네. 그 기적에 몰두해서 그 기적이 신기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간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스스로 그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30절에 보시면 앞에 큰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큰 무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영육간에 아무런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이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 속에는 어떤 자들을 데리고 옵니까? 다리 저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또 장애인도 데리고 오고 또 맹인도 데리고 오고 말 못하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또 기타 여러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환자들이라는 거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딱 앉히죠. 그리고 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다리를 안 절고 멀쩡하게 걷습니다. 맹인이 앞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광경을 보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얘기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치유를 받고 또한 내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 전에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자기들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나의 문제가 있으면, 나의 아픈 곳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았거나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걱정거리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문제를 치유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하지만 당연한 거지만 나오지 않으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뭘 고쳐주시겠지?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까지 다 아시지만,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지만, 아이고 김 집사 몸이 아프네, 마음이 힘드네, 다 고쳐주시지 않아요.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체적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영육간의 치유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주님께서 우리 아픔들 또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마요? 아니겠죠가 아니고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영혼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예, 저는 안 키워봤는데요. 저는 어린아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죠? 어린아이들이요, 지 힘으로 안 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엄마랍니다. 맞습니다.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눈치 빠른 엄마나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한테 달려가죠.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엄마 아빠는 대반 알더라고요. 엄마는 대반 알더라고요. 예, 얘가 응가를 했는지 배가 고픈지. 근데 아빠들은 잘 몰라요. 보니까 응가가 하고 싶은데 밥을 주고, 예, 막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한마디로 아이가 엄마 아니면 울 때는 엄마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줘.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병든 자는 그렇게 모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나 또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기도 예수님의 능력을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기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거기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신기한 능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치유받은 무리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라고 아시죠?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았지요. 그런데요, 이 왕이 병이 나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 고침받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로 영광을 돌렸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무리들처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들을 고침받았다면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침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나요? 아닙니다.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 찬양도 은혜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죠. 값없이 받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대가로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은혜가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받을 자격이 되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받을 자격이 없느냐? 자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준은 있겠죠. 바로 주시는 분께서 주시는 마음이 기준입니다.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예를 드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따로 서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또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들과 달리 거룩합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깨끗하고 거룩하고, 나만 믿음이 좋아, 우리만 믿음이 좋아,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저런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완전히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멀리 서가지고 하늘을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그 말밖에는 안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오늘 겸손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처럼, 그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심정,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걸 갖다가 왜 그러십니까? 받을 것 받았는데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들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혼자 숨을 쉴 수 있는 분이 계실까? 내 자력으로, 내 의지로 숨을 쉴 수 있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저희 교회에
몸이 불편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혼자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지도 못했고요. 옆에서 밥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됐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수저도 들 수 없고 또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친구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저 혼자 힘으로 지금은 수저 들 수 있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큰 은혜이고 행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파보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프지 않으면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가 수저를 들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소원은 아마 이것이 될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수저 한번 들어봤으면 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혼자 화장실을 혼자서 갈 수 없을 때가 된다면 그 소원은 당연히 나 혼자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것이 소원이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느끼고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 은혜라는 가사 하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일상들이 절실한 소원으로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으로 기쁨이 되시는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이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고침받고 싶었는데 해결됐으니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서 말을 하고 싶겠고, 아픈 사람이 안 아파지고 평생 소원이 고침받고 그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 이방인이야? 넌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몸이 아픈 사람이나 영혼이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더해서 그런 자들도 더 심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황들? 아니, 시간이 없어서 주님께로 더 나가지 못하나요?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오늘 안 계시는 분들이 같이 나누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절실함. 나 고침받아야 돼. 삭개오도 어땠습니까?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뵙기 위해서 꼭 봐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모든 것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좀 바쁘니까 다음에 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오늘 아니면 안 돼. 절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소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